할렐루야. 먼저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10년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예배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종교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구약에서는 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모두가 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동물, 그런 식물, 곡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해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산 제물이 되어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제물을 대신함으로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받는 축복의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 참석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부른다, 기도를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뭐 이런 거는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다, 내가 은혜를 받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예배를 통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은혜와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예배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예배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예배에 하늘의 불이 임하여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을 비롯해서 모든 절기들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와 축복 받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1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것 많이 있습니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도 너무 잘 살아요. 있어도 너무 많이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100년 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200여 가지였는데 근데 지금은 5천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얼마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 입맛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문득 이런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해야 세상적인 감사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입을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남편 주고 아내 주고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터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업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입으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끝도 없이 감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깨닫고 예배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다 생각하고 세상 살아갈 때에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고 밝습니다.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만족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극치입니다. 감사는 은혜와 축복의 신비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표현입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 쓰는 말이 땡큐라는 말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항상 감사하다고 하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안 돼요. 왜 그래요? 감사하는 언어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 부요와 가난, 행복과 불행,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판가름이 어디에서 나느냐? 감사하는 데서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난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부자다 그래요. 부자도 감사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날마다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니까 항상 행복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너 힘들다는 거 알고 있지만 너는 부요한 사람, 부자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너는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져요. 우리의 후손들이 위대한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건설은 청교도들의 감사신앙 때문이란 거 다 알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위대한 미국 건설을 할 수가 있었고 후손들이 오늘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감사의 제단 쌓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의 부자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필라델피아 랭캐스터 가서 데이빗이라는 다윗에 대한 선극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 커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가 너무 많아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럴 때 약한 데서 강한 능력으로 교회사를 아름답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억조차 하지도 안 하고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바다에 사는 어부들은 바다가 주는 태고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고 하지요. 알프스산 계곡에서 사는 농부들은 눈 덮인 알프스의 아름다운 정관을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동부는 춥기라도 하는데 여기는 춥지도 않아요. 살기 좋은 이곳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사도 없고 흥분도 안 되고, 처음 미국 왔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꿈과 소망이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2짭, 3짭 뛰면서도 피곤을 몰랐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돈 벌었어요. 좋은 집 샀어요. 부자 됐어요.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자녀들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과연 처음 이민 왔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과테말라에 가면은 깨살대 남고에 이 지하에서 땅 속에서 물이 펑펑 솟는 데가 있어요. 한 10년 가도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물이 가만히 있는데 땅 속에서 뜨거운 물이 팍팍 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만이라는 거예요. 뭐가 불만이냐? 비누가 왜 함께 안 나오느냐? 이게 나올 때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 끝도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4대 희극이 있고 4대 비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 리오 왕이 나이가 많아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돼서 나라를 세 딸에게 나눠주려고 나라를 셋으로 나눕니다. 나누기 전에 다짐하고 큰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둘째 딸에게 물어 언니와 같이 나도 똑같습니다. 셋째 딸은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남자도 사랑합니다. 괘씸해서 셋째는 뺐습니다. 그 땅을 큰딸 둘째 딸에게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큰딸 집에 가서 6개월 살고 작은딸 집에 가서 6개월 살아야지. 그리고 큰딸 집에 가서 사는데 핍박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둘째 딸 집에도 가도 똑같이 또 쫓겨난. 그리고 리오 왕은 폭풍이 치는 밤에 유명한 독백을 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린 것보다 더 아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불행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조건이 좋아도 감사가 없으면은 요즘 애들 말로 꽝입니다.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부정과 부패, 불의가 판을 친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 왜 이래요? 원망, 불평,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로니아 군대는 독하고 다혈질적이고 사나웠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사자와 호랑이보다 더 빨랐다. 그때 하박국은 내가 들었으므로, 전쟁이 일어난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전쟁 소식에 하박국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속이 뒤틀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불만 속에 살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던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회개하고 술 끊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저 감사가 넘쳤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세상이 확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의인 욥은 가정적으로 세상적으로 몽땅 망해서 한때 거부고 부요했고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녀 열남매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졸지에 다 없어지고 아내도 떠나고 몸에는 심한 병들고 그야말로 환란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뭐가 잘 될 때, 돈 잘 벌 때, 건강할 때, 행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잘 안 될 때, 몸이 아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감사가 어떤 면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다. 하박국처럼 욥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범사에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흉년이 안 들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안 들었으면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살기 좋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민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에 축복의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축복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해방과 자유를 맞이함.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감사가 없으니 매사가 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삶이 고달프다고, 짜증내고 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했으면 불뱀에 물려 죽을 일도 없고 지진이 나서 죽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아니면 재앙으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시비하며 살지 마라.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어떤 아줌마가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다 앉으니까 만만한 여학생 앞에 섰어요. 그때 그 아이가 일어났으면 되는데 아줌마가 보니까 안 일어난단 말이야. 화가 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어른이 와도 일어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럼 아줌마는 할머니세요? 아니 어른이 말하는데 눈을 어디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그럼 아줌마는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쓸데없는 시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 잃었던 거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안 되는 거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속썩이는 자녀 보고 책망한다고 됩니까? 그 자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업 안 된다고 짜증내 보세요. 그런다고 뭐 됩니까? 감사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서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살기가 어렵고 환경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범사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 오늘 성공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잘 먹어서 지금 건강한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잘 된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우리가 계속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니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인생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제2, 제3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해도 가난해도 불행해도 병들어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면 사람 달라진다.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확 달라진다.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상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은 은사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 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은혜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물질 바치는 자세를 과감하게 바꿔버려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은 땅을 윤택하게 해준다, 담비 준다, 강물이 넘치게 한다, 초장에 양떼들이 가득하게 하고 골짜기마다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